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네. 이제,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날이 이제 겨울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 추위 잘 이겨내는, 이렇게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4절부터 봤는데 이게 원래는 9절부터예요. 9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또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두 가지의 말씀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과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영하고 멀어지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모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좋은 땅을 주고 좋은 성읍을 이루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계속 멀어지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14절, 9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참 오묘하셔요.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허락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을 멀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두시는 겁니다. 참 오묘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간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 심판받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 주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받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심판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사는 그곳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숲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은 임하시면 우리에게 단순히 영혼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성령은 먼저 내 영혼을 좋게 하지만 내 영혼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도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아름다운 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이 이게 끝날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먼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아름다운 밭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셔요.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냥 점점 망해져가지고, 그냥 다 모든 게 망한 가운데 예수님이 쫙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의 역사도 강하지만 그 안에서 추수의 역사도 일어나요. 보면은 이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한 계속 새롭게 나가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 예수님께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냐? 아니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움직임을 보겠어요. 바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아름다운 밭을 이루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면은 악한 마귀가 점점 득세해서 세상이 점점 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순간순간 때마다 어떤 곳에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하는 자, 아름다운 밭이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걸 믿고 때마다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합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아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밭을 이루셔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아름다운 밭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밭 이 자체를 너무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밭 자체를 너무 크게 여기고 그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거를 또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그걸 크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크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크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영을 바라보고 영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이 땅에서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땐 아름다운 밭을 주시는 것 같다가 또 아름다운 밭을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밭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아름다운 밭을 거둬가셔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거둬가셔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만 추구했다면 아마 욥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죠?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들은 끝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결국 아름다운 밭 안에 거하게 되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 자,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유 이상해요 이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을 주신다 했는데 갑자기 또 뭐가 파괴된대요. 이게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섭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 마음에서. 성령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막 아름다운 밭이 일어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이게 동기에서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평양의 장대형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죠? 큰 부흥. 그래서 막 민족이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성령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라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 섭리 이상합니다.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 다 이제는 다 될 줄 알았는데 1910년도에 뭐가 일어나요?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그 힘겹게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30년대 후반부터 해서는 신사 참배 운동이 막 일어나네. 그래서 또 막 예수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회방에 대해서 다 된 줄 아는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네. 여기 이게 참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때 막 헤매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계속 끝까지 그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굴곡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게 되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밭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죠? 성령을 의지했던 자들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밭을 결국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밭 자체를 추구했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많은 굴곡들 앞에서 곁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굴곡들 앞에서
아름다운 밭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 이게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밭이에요. 아름다운 밭을 당장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밭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이라는 거는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다. 이런 거 싫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아름다운 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래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다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믿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거든요. 아름다운 밭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굴곡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밭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벽에 헤매고 넘어지고 그들의 다 끝이 좋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 박헌영 보십시오. 좋지 않잖아요. 남로당 박헌영이라는 사람. 이 다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파괴 속에서도 지금같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름다운 밭 자체를 보지 말고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밭을 하나님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잖아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에요. 열매를 추구할 건 아니에요. 그럼 열매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열매는 그러니까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판별식이에요. 어떤 의미로? 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의 근대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으로 시작된 자본주의예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냐? 자본주의에 시작된 배경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논문인데 이 사회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게 이 막스 베버 주장은 뭐냐면 기독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교도 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청교도들의 신앙이 어땠냐 하면 성령을 의지해요. 오직 성령만 의지합니다. 성령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성령을 잘 의지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뭐가 일이 잘 되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잘 나누고 있네?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내가 나누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부족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가 더 의지해야지. 그래서 막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열매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막스 베버 주장입니다. 그 유명한 학자. 이게 자본주의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태동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나중에 쉽게 얘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907년도 대부흥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대부흥 주역인 길선주 장로님이 1907년도 1월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1월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 됐을 때 서울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장로교회 연합회에서 부흥회를 여는데요. 목사님 오셔서 좀 집회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2월달에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2월달에 서울로 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했냐면 서울의 승동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승동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인사동에 가보시면 인사동 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동 안에 인사동 초입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승동교회라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정들로 처음에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 구함할 때 백정들하고 양반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났었어도 이게 아직 구한말 시대다 보니까 이 차별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들하고 양반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리됐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진 막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였어요. 승동교회가.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나중에는 3.1운동을 학생들이 모의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직전에 2월 달에 막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모의했던 곳이 승동교회예요.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교회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백정들하고 양반들하고 맨날 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2월 달에 딱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아니나 다를까, 한쪽은 백정들만 앉고, 한쪽은 양반들만 앉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월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부흥의 기운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껴안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막 서서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 백정, 양반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백정이 거기 교회 장로가 되고 막 그래요.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1907년도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신분제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분제라는 게 사람이 인권운동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국 보세요. 미국 인종차별 아직도 안 되잖아요. 인권운동을 했었어. 그쵸?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디 지금 양반 쌍문 따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됐어요, 성령. 성령으로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성령으로 됐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성령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혼란 시국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일레이 스케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하버드 오늘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네요. 뭐 이럴 때도 있어야죠, 그죠?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사람이 정의로운 걸 추구하려면 아름다운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면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걸 추구하게 된대요. 근데 이거 맞아요. 예쁜 걸 본 사람들이 마음이 바릅니다.
집에서도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본 자녀들이 바르게 커요. 그렇죠? 예쁜 걸 봐야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한 가지만을 구하겠으니 이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한 가지만을 구하겠으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는 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의 촉촉한 담배를 맞으면 내 마음이 뭔가 마음이 좋아요. 뭐 느낌이 좋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좋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생각하다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맛을 보려면 한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오면죠. 운동도 30분 이상 해야 기름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죠? 기름도 성령의 그런 아름다운 맛을 보려면 엉덩이 붙여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하고 10분 하고 끝나면 맛을 못 봐요. 한 30분 이상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뭔가 아름다운 맛을 맛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가르다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자꾸 맛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정의로움과 바름과 아름다운 밭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을 누려야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라의 모든 굴곡도 넘어가고 교회의 굴곡도 넘어가고 가정의 굴곡도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밭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의 세대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되고 이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아름다운 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때마다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